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만큼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입다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입다의 인생은 참 아픔이 많은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입다가 서자로 태어나서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자기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입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픈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던 것이죠. 입다에게 있었던 이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외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니까 이제 내부의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보면서 좀 느끼는 건데요. 교회 안에 싸움이 있을 때 참 그 모습이 가장 아픈 것 같아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했던 형제 자매들이 서로 갈등하며 서로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매스컴에서도 그런 일들이 나는 것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많은 교회에서 내부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갈등을 겪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교회,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내부의 문제가 생기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내부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 내부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나가려고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왜 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지 못하게 될까요? 서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하나의 마음으로 그 갈등들을 이겨내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너무 무거운 내용이잖아요. 이 입다의 삶의 이야기 자체가 무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넘어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세 문장으로 줄여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의 갈등입니다. 이 내부적인 갈등이죠. 같은 민족의 갈등이 일어났던 겁니다. 두 번째로 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 사이의 내전입니다. 갈등으로 인해서 이 두 공동체가 싸우게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 패배한 에브라임과 요단 나루터에서의 비극. 이 나루터에서 무려 42,000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준과 도망자. 자,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준과 도망자. 자, 힘을 내셔서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자,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된 것 같아요. 기준과 도망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두 단어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왔어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입다에게 말을 합니다.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찾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내가 우리를 무시했으니까 우리는 너희 집안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여러분들이 입다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너에게 도움을 내가 줄 수 있는데 왜 너는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를 왜 부르지 않았느냐? 내가 나를 무시하였으니까 나는 너의 원수가 되겠다. 뜬금없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입다는 전쟁의 승리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녀를 잃은 아픔 쉽게 잊혀지지 않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갑자기 찾아와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듣고 넘어가겠습니까? 이 일이 똑같이 기드온에게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것을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보다 더 유능한 자들이니까 당신들이 이해해달라. 그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입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2절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 구원하지 아니함으로 3절입니다.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왜 갑자기 찾아와서 나와 싸우자는 것이냐? 입다도 화가 났던 것입니다. 이 2절 3절을 보시면 입다가 화가 났다라는 것이 느껴지시는가요? 씩씩거리면서 입다도 말을 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의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무시했다. 너희들도 목숨을 걸고 내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이 원수들을 넘겨주셨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제 와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나와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도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왜 에브라임 지파는 화를 내면서 입다를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입다는 왜 에브라임 지파에게 화를 내면서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아까 기억해야 할 단어 2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였습니까? 기준과 도망자. 자, 이 질문의 답은 기준이라는 단어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만의 기준이 있었고요. 입다도 자신만의 기준이 있었어요. 각자 자기들의 기준과 입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기준과 입장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기준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2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어떻게 축복을 했죠? 오른손으로는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올렸고요. 이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올렸어요. 그래서 오른손의 머리에 올린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께 장자의 권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 지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기준은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 지파이다. 우리가 최고의 지파이다. 이런 기준이었습니다. 자, 입다의 기준. 입다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입장은 왜 에브라임 너희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일을 간섭하냐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요청을 했을 때 너희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와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전쟁에서 큰 전공을 우리가 세웠으니, 내가 세웠으니 너희들은 신경을 쓰지 말아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둘의 기준과 입장이 분명합니다. 에브라임은 장자라는 입단은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가장 큰 공적을 이루었다라는 입장. 자, 이렇게 자신들의 기준과 입장이 분명하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딪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둘 다 그 말이 맞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설교가 길어야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설교가 짧아야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맞아. 담대하시네요. 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뜨겁게 큰 소리로 해야지 은혜롭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찬양과 기도를 조용하게 잔잔한 마음으로 해야지 은혜롭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다르죠. 이건 또 설교하고 또 좀 다른 대답을 하시네요. 자, 자기의 경험으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결정을 내어버립니다. 저는 방금 드렸던 이 질문들을 가지고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렸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내 기준으로 결정했을 때 그 결정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과 입장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기준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죠. 그럼 기준이 없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모든 날이 은혜스럽다라는 책에서 이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 시절에는 주의를 지키려 애쓴 사람의 이야기와 같은 영웅담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세상과 경쟁하려면 주일에도 공부하고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무엇인가를 하고 말고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 주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주일에 공부하면 안 된다. 주일에 공부하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회에서 생활을 할 때 그 친구가 좋은 학교에 가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이렇게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되고 일을 하면 안 되고 공부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 일을 하면 안 된다. 공부하면 안 된다.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무엇을 해야 한다.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저것을 해야 한다. 신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 말은 주일에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것보다 왜 주일을 지켜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만약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일에 돈을 쓰지 않는 것, 일하지 않는 것,
공부하지 않는 것, 이것이 행위가 되어서 신앙의 본질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 이 행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주일에 일하고 있으니까 신앙이 좋지 않아. 저 사람은 주일에 돈을 쓰니까 신앙이 좋지 않아. 주일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주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신앙으로 고민하지 않고 행위로 모든 신앙을 바라보니까 이런 비난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의 기준입니다. 자, 이 책에서 다니엘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죄의 길을 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왕궁 음식을 먹으라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나는 안 먹겠다고 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해도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준이 명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입다와 에브라임은 어떻습니까? 이들도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자기 신앙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장자 지파이다. 입다는 내가 공을 세웠다.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입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었던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기준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기준과 정의가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서로 다른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듣고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런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준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돼요. 내가 옳으냐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 묻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기준과 입장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기준과 신앙의 기준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의 형제자매들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도망자라는 이 관점으로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아마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도망쳐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책임에서 도망쳐 본 적이 있을 거고요. 힘든 관계로부터 도망쳐 본 적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본 적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도망칠까요? 왜 도망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상처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상처, 무시당한 경험, 거절당한 기억, 인정받지 못한 아픔.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안 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인정받고 싶은데 외면당한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상처라는 거예요. 이 상처를 누군가가 건들면
우리는 폭발하고 우리는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입다가 그랬습니다.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자, 에브라임 지파가 길르앗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죠? 너희 길르앗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한 자요. 너희는 도망자야. 너희는 도망한 자들이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망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길르앗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는 도망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하겠죠. 굉장히 모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망자라고 하는 말은 입다에게도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죠? 서자였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피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피했다라고 하는데 이 피했다라는 원어가 도망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들을 피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자. 이 단어가 입다의 아픈 과거를 건드렸다라는 거죠. 입다의 상처를 건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장면이 있는데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서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을 다 마친 후에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했죠. 에브라임 사람들 전쟁에 패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나루턱으로 옵니다. 5절에서 이 에브라임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 도망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입다를 도망자라고 비난했던 그들이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도망자라고 비난했던 자들이 도망자가 되었다. 6절을 보시면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트를 지키면서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십볼렛이라고 해보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발음을 못했다고 했죠. 그래서 십볼렛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발음 하나로 생사가 갈려졌고 많은 42,000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도망자라는 상처를 가진 입다가 도망자들을 죽였던 것이죠. 상처를 준 에브라임이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은 입다가 상처를 준 에브라임을 죽였습니다. 도망자라고 비난했던 에브라임, 결국 도망자가 되었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우리 모두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망자의 삶을 산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망자인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책을 보면 도망자였던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 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정의감에 불타올라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있었던 그의 개인적인 정의감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의감으로 겪어야 했던 40년간의 광야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정의감에 불타올랐죠.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영웅이 될 수 있겠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개인적인 정의감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정의감으로 행한 일 때문에 겪었던
40년간의 광야 시간을 지난 뒤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모세의 인생을 something과 nothing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동족을 구했을 때 나는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something의 인생이 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정의감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의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40년의 도망자라는 시간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서 그의 everything, 모든 것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입다와 모세의 차이가 뭡니까? 입다는 도망자였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도망자라는 말에 폭발했습니다. 결국 42,000명을 죽였죠. 모세 어떻습니까? 도망자였던 상처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모세를 everything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다라는 거죠. 차이는 이겁니다. 상처를 움켜쥐고 있느냐,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느냐.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스스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 something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nothing의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everything,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라는 여러 가지 모습의 상처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모습을 한번 좀 되돌아보았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뒤에 단독 목회에 부푼 마음을 가졌죠.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something의 삶. 그런데 하면 할수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스스로에 대한 nothing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전화가 들어온 것을 봤어요. 제가 콜백을 했는데요. 어떤 장로님, 아는 장로님이 전화를 줬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잘못 눌렀대요. 잘못 눌러서 전화가 간 거래요. 저는 또 무슨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주셨는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냥 잘못 눌렀대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목회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건강 괜찮으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목회를 하게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교회를 운영해 나아가신다. 이 말에 공감이 갔어요. nothing을 경험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무언가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여, 나의 지혜와 말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의 전부가 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로 인한 도망자의 모습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선한 믿음의 능력자로서 만들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something을 모두 깨뜨려 버리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nothing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everything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움켜쥐고 있을 것인가?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인가? 썸띵의 인생을 살 것인가?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에브리띵의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 모두 도망자라는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단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형제 자매를 판단했습니다. 저희도 도망자였습니다. 상처를 꽉 움켜쥐고 살아왔습니다. 이 상처들이 서로에게 아픔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없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우리의 부끄러운 도망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선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